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또 그 음성이 세상에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셔야, 그게 넘치셔야 그걸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먼저 에너지를 쏟고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게 여러분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들 때에 그때 이제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지금의 삶을 그때는 살지 못했을까? 뭐 지금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는 왜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았어요. 설교 시간에는 분명히 많이 듣고 깨달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삶 속에서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묵상하고 싶어도 묵상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묵상하려고 하는데 기억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더라고요. 왜? 늘 들리는 말씀이고 내가 안 가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만 했던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들리는 설교인 거예요. 매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귀중함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살면서 어려움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말씀이 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계를 느끼면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제 인생이 보이고요. 정말로 출애굽기가 보이면 여러분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요. 그 여러분의 그 귀에,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겨지길 축복해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고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1장부터 지난 8장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네, 두 산파에 목숨을 걸고 자녀를 살리죠. 아이들을 살리죠. 또 2장은 뭡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녀를 돌보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대표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누군가가 피 흘렸다는 거죠. 그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3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4장에서 가라고 했더니 모세가 저는 안 갑니다. 5번이나 여러분 3, 4장에 부인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참으시고 설득을 하시죠. 가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얘기해서는 그 한 번 얘기할 때 들으면 좋겠는데, 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얘기하면 들으면 좋겠는데 괜히 알겠습니까? 한 번 얘기해서 안 돼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설득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죠. 5장에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광야로 보내야 되는데 바로가 보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왜 일어나냐면 여기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시작을 알려줘요.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모르니까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가도 왜 세상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려우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기도를 하죠. 안 믿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낭비죠.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더 열심히 하라. 게으르다 그러죠. 너 정말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냐? 너 이 문제 해결되고 싶냐? 그럼 더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더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죠. 6장에 가서는 어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스토리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그냥 문제만 올려드리고 그냥 손 씻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7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그대로 행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들려야죠.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죠. 그냥 어떤 스토리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나요? 이제 8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탄이 두 가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냥 예배만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죠. 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완전히 주인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바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꼬십니까? 내가 너희들 다 해줄게. 먹고 사는 거 땅도 줬잖아. 너희들 살 수 있게 해줄게. 예배만 하고 돌아와. 여러분 세상을 잊었습니다. 굉장한 대가를 요구해요. 자기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줍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종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 종으로 두고 일 시켜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하면서요, 결국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서 다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격으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준다. 사탄도 공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으로 해요. 그리고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은 자녀에게 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시기에 축복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고통스럽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지금 이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제 9장에서 또 다른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9장을 계속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반복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반복하셨을까? 가만히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는 뭘 깨닫게 되냐면 반복은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점점점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똑같은 재앙을 반복하시는 게 아니고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약한 것부터 점점 강해져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빼먹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고 또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가만히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된 것까지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영락없이 모세보다는 애굽에 있던 백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많이 묵상하잖아요. 하지 말래도 다 우리는 모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 또 위로가 돼요. 그래서 또 힘을 얻긴 합니다. 근데 우리 좀 정확하게 좀 더 올바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모세의 모습입니까? 모세는 지금 광야를 다 지나고 온 거예요. 지금 9장은. 지금 모세는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젠 사명자가 돼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입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는 백성이 더 묵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재앙의 형태를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일으키세요. 물이 피가 되게 하죠.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피가 되게 하죠. 또 개구리가 또 다산에 복이 있다. 개구리를 또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를 또 신으로 여기고 또 팔이 또 재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 말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인데 이제 가축이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일어나요. 이제 3가지 재앙이 9장에서 일어나는데 점점 커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이제는 두 손 들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정말 작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부터 하나하나 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안전하게 해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신다는 거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믿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한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 안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지난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과정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재앙의 시작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목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피곤한 가운데 배에 타셨어요.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이제 배에서 누우셨어요.
그런 가운데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그 배에 누가 같이 탑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모시고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폭풍우가 일어나요. 이랬을 때 제자들이요 막 예수님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그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깨웠냐 나 지금 피곤한데 왜 깨웠냐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나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나 피곤한데 여태까지 사역한 거 봤잖아. 날 지금 깨우냐 어떻게 깨울 수가 있냐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워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서도 제자들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뒤집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뒤집을 수 없고 삼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않으셔도 안 두렵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그 배를 절대 뒤집을 수 없다니까요. 단지 여러분이 조금 수고롭겠죠. 파도가 치니까 배를 좀 붙잡아야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인생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배는요 파도가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건너가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을 왜 주냐? 육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도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하셔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비슷해. 아니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근데 왜 저분은 평안한 거야? 왜 마음이 평안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문점을 가져요.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이에요. 믿음은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은요 영의 생각을 하다가 육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로마서 8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자고 잘 때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쉴 때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오늘 대표기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였어요. 2년 동안에 그 열매가 보였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 보면서 열매가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왜? 나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요. 나도 아직 하나님 앞에 날 다 드시죠. 내가 진정한 열매가 아직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셔서 다시 애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요, 기도가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은혜로운 건 뭐냐면,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목사의 노력이랑 어떤 교회 조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눈에 보이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왠지 2주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못 느꼈던 이 오늘 예배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선물이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요 일하고 계세요. 이 출애굽기는요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여호와. 모세가 한 건 대변한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내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알게 하리라. 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올 열방 가운데 알리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부셔뜨리십니다.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거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너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고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목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왜 우리가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공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런 거 한다. 평안하지 못하다. 내 자아와 욕망대로 안 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지. 그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그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맛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주는 평안은 그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공급하는 그 공급은 진정한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계속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결국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것까지 무너뜨리십니까? 왜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십니까? 이거 마지막 내가 이것만큼은 유지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내 자존심인데 왜 이것까지 가져가십니까? 우리 원망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가져가신다든지 무너뜨리는 게 우리가 원망할 일입니까? 우리가 원망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우리가 올바로 좀 알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지금 설교한다고 저는 완벽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올바른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 결국에는 세상에 산다는 얘기고, 세상에 산다는 얘기는 사탄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고, 사탄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결국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있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걸 왜 뺏어갑니까? 그것 때문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조금씩 우리를 잡아먹죠. 한 번에 삼키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제가 방황이라는 걸 해봤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는데도 왜 방황했겠습니까? 사탄은요, 나 사탄이야 그러고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은밀하게 유혹하고 그 결국에는 삼켜버려요. 여러분,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빨리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는 걸 놓으십시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 있는 모든 걸 쓰실 수 있도록,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체를 드시길 축복해요.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믿던 것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 별거 아니라는 거지.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어요? 어릴 때는 친구 믿었어요. 친구 실망하더라고. 또 내 능력 믿어요. 내 젊음 믿어요. 그것도 실망하더라고. 또 좀 벌어놓은 돈 믿습니다. 통장에 좀 넣어둔 거, 그게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민생활 몇 년만 하니까 통장 바닥나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돈도 아니었어요. 실력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를 점점점 제가 믿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행복해요. 야, 이 행복을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화려해요. 여러분, 아들 넷 키우는 아빠, 만약에 제가 하나님 없이 아이들 키운다고 생각했으면요, 저는 뭐 쓰리잡을 뛰어도 모자라요. 4명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평생 일하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요, 아들 넷 키우는데요, 너무 기뻐요. 선물 같아요. 너무 귀해요. 짐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 자녀들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드려버렸더니요, 내 근심 걱정도까지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 드리질 못하니까 근심 걱정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 이외에 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쁜 하나님입니까? 잘 모를 때는 나쁜 하나님이죠. 근데 깨닫고 났더니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 야단치는 거예요. 자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아버지 되게 힘들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요?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루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방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알려주시면 될걸요. 바로와 애국 백성들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부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요한복음 17장까지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천국문을 왜 하나님 못 닫고 계시냐? 왜 예수님 재림이 왜 늦춰지냐?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다 들어와서 천국문을 닫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가족 찾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가족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됐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요, 그거예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그런 것들이 너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 네 인생 책임지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상에 있는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빨리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 중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재앙이 7번까지 오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신하들, 왕의 신하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 두려워서.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재앙을 보여주셔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박맞고 다 죽어요. 이렇게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가 생겨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겪는 아픔을 함께 누리시면서 느끼면서 아파하셨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고,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저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냥 먹고 살아라 아무런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세상적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감사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